지금 요한일서라는 이 성경 말씀의 기본적인 배경은 교회가 큰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떠나갔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비진리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일들, 잘못된 말들이 또 잘못된 진리가 그들 가운데 세워짐을 통해 굉장히 큰 혼란과 어지러움이 교회 안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주시는 말씀처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지금 교회가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장 중심에는 영지주의라고 불려지는 영과 그리고 육을 분리해서 영은 거룩하고 신령한데 육은 세속적이고 속되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할 만큼 아들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속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기본적인 신앙, 진리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교회가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이 요한은 오늘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12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목적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이 12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구분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함을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12절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 너희가 부정하고 믿지 않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바로 그의 이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각 연령층, 특별히 여기서는 나이를 얘기하기보다 신앙의 연령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조금 어린 자들을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신앙에 성숙된 자들을 아비들아 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 청년들은 교회에서 힘을 가지고 또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 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14절 뒷부분에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청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혼란과 어지러움, 이것을 이기기 위한 분명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그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그 메시지, 아버지가 이 땅 속에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혼란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면서 15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서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굉장히 비교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곤 합니다. 어제도 빛과 어둠이라는 또 죄와 또 거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아도 세상과 또 하나님 구분되는 이분법적인 그들이 육과 또 영을 구분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렇게 구분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 속에 지금 젖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각대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시 말해 첫 번째 메시지는 어디 안에, 영어 단어로 in이라는 단어, 어디 안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거하는 삶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비교하며 설명하려고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14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25절 말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또 세상 자체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안에 사랑하고 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두고 그것을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되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이 주는 교훈과 생각에 따라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린 그것을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혼란하고 우리의 삶이 어지러울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새해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두 번째는 영어 단어로 from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디로부터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자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먹고 자고 쉬고 싶은 그런 등등의 기본적인 사람의 본능 내지는 이 욕구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탐심들,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죄를 짓고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인생의 삶을 살게 되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인데,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한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결국 우리의 삶의 교만으로 이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라든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순간순간의 욕구를 따라 또 본능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사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인가를 확인하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사람들의 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영적인 필터링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수많은 말들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필터링을 통해서 구분하고 분별하며 살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인지 사탄이 지금 만들어낸 것들인가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내 마음속에 혼란과 어지러움이 생기게 되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는 어디로부터 이것이 왔는가를 늘 필터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은 괜찮지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가 보는 것들, 또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욕구들과 욕망들, 지금 내 마음속에 불현듯 일어나고 있는 인정받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 모든 욕망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면 절제하고 인내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성경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있는지 영원히 거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과 정력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살면 그 지나가는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서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삶의 위치임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분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영원히 머무르고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나가는 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트렌드가 바뀌고 유행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렌드를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질이 무너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책 한 권을 주셔서 시집인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참 마음속에 와닿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어간과 어미 사이라는 그런 시 내용이었습니다. 어간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어미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간이 흔들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대로 어미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어간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 단어와 그 내용 자체는 분명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어야 됩니다. 유행처럼 바뀌는 어미, 상황에 따라 활용되는 그 어미에 따라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과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어간과 같은 본질, 신앙의 본질인 복음이 우리 속에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본질과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본질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지금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는지 지나가는 유행을 붙들고 있는지, 어간과 어미 사이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던져야 될 세 가지 질문,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는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지금 나는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것, 그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거해야 될 자리는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모든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에 주어진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그곳에 영원히 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